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삽시다.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영적 성숙함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사순절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길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이제 펼쳐놓고 정류나무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저 광화문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촛불 들고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 왕이 오셨다. 그 많은 군중들의 소리에 얼마나 으쓱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한 그의 고난의 발걸음을 통해서 자족의 삶을 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내가 그 죽음의 선에 서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신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감사와 자원의 삶을 사시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인생의 불행은 언제 오느냐? 아마 가만히 뒤를 돌아보세요. 내게 불행이라는 것은요, 왜 언제 왔느냐? 불만이 있을 때, 불평이 점점 많아질 때 불행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과 책망이 와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동산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말은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앞섰다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지고 내 상황에 있는 그 상황의 형편에 감사하면서 함께 걸어가면 되는데 왜 그것만은 먹지 말라느냐 라는 불평이 들어왔을 때 사단이 역사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안 먹을 수 없지요. 그 유혹에 물들어져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비극이 나와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자족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사실을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 말씀의 제목을 사순절에 깨닫는 자족의 은혜가 뭔가.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하면서 내게 어떻게 만족한 자족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감사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감사함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감사는 출발은
믿음 안에서 출발이 돼야 돼. 저는 그래서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뭐냐? 자족을 배워서 만족한 삶을 만들어 가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가 일제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 만족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언제나 부족하고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목마르고요. 언제나 불평과 불만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만족하면 괜찮은데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탑에 올라갔어도요 만족하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속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족함을 배웠다. 즉 부족하지만은 만족하기를 위해서 배우고 만족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창새새끼를 카나리아 새장에 넣어서 키웠더니요 이 창새가 어린 창새가 이제 알이 부화돼서 자기 어머니인 줄 알고 카나리아 새가 우는 대로 따라하더래요. 누가? 참새가. 참새에 우는 그냥 가볍게 짹짹짹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새장에 같이 카나리아고 키우니까는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곱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의 동물도 그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의 모습이 바뀌어지듯이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살자고 한 정말 명품 인생이 되자고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자고 했던 우리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해야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됩니까? 우리는 아직도 불평하고 아직도 불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그의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애굽의 상인의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로 삽니다. 그러나 그는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자유의 몸에서 노예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불평하지 않고 불만은 두지 않고 그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기에 꿈을 가지고 있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살림을 맡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걸 뛰쳐나갑니다. 가진 모욕을 당해도요 그는 자족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이제 수감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참 귀하게도요 일반 죄수들이 모인 곳에 수감되는 게 아니라 왕궁에 범죄한 그들을 실수한 그들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만드는 관원장이 있는데 그들의 꿈,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납니다.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의 형제와 부모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족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시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을 당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제수의 몸으로, 영화의 몸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아마 웬만하면 불평하고 불만했을 거예요. 내게 주님의 일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던져지는 순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 영화의 몸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몸에서 그는 찬송의 자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자족하면, 주님의 은혜에 족하면 나도 살고 간수도 살고 모두가 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자족의 삶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같이, 바울과 신라같이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져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감사할 것을 찾아서 겸손히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만족하고 부족과 어려운 삶 속에서 만족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삼산의 성도들 되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죠? 이럴 줄 알았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했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때 과거가 참 부끄러워요. 내 스스로가 영적인 자스스로 만족함을 배워가는 훈련되어져 갈 때의 결과는 하나님이 자족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보려고 환경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지금 우리는 이겨가는 거예요. 두 손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내가 무엇하며 살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 그 자리가 찬송의 자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접하며 살면 자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족을 얻는 두 번째 진리는,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 남을 대접하면은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보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핍박과 지역적인 무상숭배로 어려움이 많아서 이 역경으로 빌립보 교회는 크게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을 주님의 종을 대접하는 삶으로 자족함을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38주년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축복을 받을 때가 언제냐? 우리의 삶에 교회를 되돌아보면요, 해외에다가 선교하고 개척할 때가 제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교회를 세운 지 10년 만에 남아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교회가 최고의 행복한 교회가 됐어요. 아마 우리 김 교장님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그때가 벌써 28년 전이에요. 속회 헌금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한번 하십시다.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만에, 우리 교회는 그때 당시 월세들을 내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벌써 우리 교회를 200명의 성도들로 채워주시고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5년, 교회 창립 25년인가에 될 때 깔라한 교회를 다시 현지의 선교지에 세워줬어요. 그 교회는 역사가 우리 교회보다 몇 년 더 앞서있던 교회인데 대나무 교회로 지어졌던 교회예요. 어느 목사님이 적금을 들었다고 어려운 가운데 그 헌금을 가져오셔서 이것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깔라한 교회가 세워져간 그때가 교회가 행복했어. 그리고 35주년 3년 전에 말레이시아 그 산지족 말레이족 그 산지족의 교회를 만띵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을 때가 이 교회를 짓는 초석이 됐어.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내 주머니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이라도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면 채우고도 남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4절로 16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선교에 여러 가지로 대접하는 삶을 살았고, 그가 옥중에 갇혔을 때도요, 누구 먼저보다도 달려와서 바울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의 삶을 칭찬하고 그들의 삶을 기뻐했어요. 이것이 바로 자족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삼산의 성도들이요,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한숨 쉬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접하고 주의 종을 대접하고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힘들다고 할 그때가 선교하고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펼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아요. 지금까지 봐도요, 어렵다 힘들다 한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어.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지. 그런 분들은 주저앉지 않았어요. 반드시 일어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신방이 잘 자유롭지 않지만 꼭 그 사업장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축복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어려워서 안 돼요. 아니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요, 정말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손으로 감사할 수 있는 손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을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조금만 쓰고도 칭찬받는 일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옥합을 아예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광경을 봤던 제자들이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책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주님을 향하는 넘치는 대접은요, 대접하고 얻는 자족의 기쁨을 알고 있기에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르밧 가부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그는 가뭄 때문에 여느 집과는 다르게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그날 저녁에 있는 나머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해 먹으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거지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종을 그 집에 보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쉽게 말해, 요즘 말로 말하면. 하필이면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와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느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왜 내 집에요?
여기 장로님네 집도 있고 권사님네 집인데 왜 하필이면 내 집에 와서 대접을 하라고 하느냐? 대접하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그리고 들에 나가서는요, 땔감을 모아다가 그날 저녁에 밀가루 통에 팍팍 끓여서, 그리고 기름병에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 가지고요, 오물조물해서 아마 맛이 있겠어요. 쪄든 밀가루 통에 걸러서 맛이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그런데요, 그거 정성을 다해서 주의 종을 대접하고 난 이후의 사건은 너무나 작아요. 여러분, 대접하면 자족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족하는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참된 기쁨과 감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주님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대접하는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접할 때요, 그게 은혜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경조사가 있으면 이렇게 명단을 봐요. 그리고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안 왔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왔는데 하고서는 우리는 마음을 접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역시 마찬가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대접하는 손길이 먼저 나가야 돼. 아멘이지요. 이번 사순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 한 프로젝트를 좀 섬기려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지역의 동장님과 팀장, 사회복지 팀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그래서 왔더니 이분들이 프로젝트 한 3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기경태 보니까는 우리가 하고는 남을 수 있는 좋은 일들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름 없이 했는데 이제는 이름을 좀 알리고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더니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 중년 남성들이 혼자 사는 가정들이 꽤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반찬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 참 좋겠다. 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이렇게 보니까는 2개월에 한 번 그런 거였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매주 하고 싶다. 이해가 되세요? 매주 하고 싶다. 관계가 형성돼요. 근데 또 그래요. 교회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에서도 다른 데서 하시다가 여기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다고 교회에 오면 우리 유능한 요리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김민호 집사서부터 권사님서부터 다 우리 여성들이 다 유능한 요리사 자격증만 없지, 그렇죠? 그래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하고 한번 시작해보자.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사랑을 나누고 대접할 수 있는 일, 반찬을 만들어서 나누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움직여가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 혼자 살다 보니까는 그걸 이겨나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게 많았어요. 좋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데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옆에 번호고 대접하는 게 복입니다. 대접하는 게 복입니다. 대접하는 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 대접의 원리를 알았어. 그러니까 부지 중에 대접하는 역사를 보세요. 근데 그의 조카 롯은요 소알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대접하지 못해요. 그때 결과는 어떤가요?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아내마저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비참한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넘치는 기쁨, 대번의 삶으로 이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기를 원하신다면 나누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우리 나누며 삽시다. 나누면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감사해서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면 자족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의 상황 보세요. 자족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지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한 번 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지요. 근데 바울은 언제나 자족하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만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환난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믿음을 믿고 자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진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더라고요. 노아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산꼭대기에 100m나 넘는 방주를 지어요. 배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부둣가에서 만들어야지, 물가에서. 근데 산을 올라가서 그 배를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이를 갖지 못하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일백세에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게 돼요. 시스게 왕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러나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낯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을 14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를 만족하게 한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4명의 친구들에게 들것에 들려왔던 중풍병자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자신의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시면서 내 제사함까지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를 치료해 주신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내 친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왔을 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 믿음만 있으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속상하고요.
결국은 신앙도 그래서 잃어버리고요. 신앙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참 자족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나도 살고, 믿음이 있으면 내 가족도 살고, 형제도 살고, 이웃도 삽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속상해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족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